네, 안녕하세요. 저는 임태주간이라 임태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갑자기 제 이름이 태주가 돼서 좀 당황스러운데 보고는 오늘 제가 하는 게 아닌데 제가 이제 목사님한테 연락을 받았을 때 이거는 아내한테 떠넘겨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염치불구하고 모든 걸 아내에게 맡기기로 했습니다. 저보다 한국말을 더 잘해서 오늘 아내가 재밌게 잘 섬겨보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저에게 강한 부담을 주신 남편께 영광을 돌립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제 이름은 최민경이고요. 지난 8년 동안 이제 중국에서 이제 캠퍼스 선교를 했습니다. 캠퍼스 선교에 대해서 이제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중국 대학에 침투하는 겁니다. 마치 간첩처럼. 그래서 저는 아주 가방끈이 길다 못해 너무 긴데요. 저도 학교를 다니면서 그 학교에 있는 학생들을 이제 같이 모임을 만들고 전도도 하고 또 말씀을 가르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정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역들을 제가 20대 젊은 나이부터 해왔습니다. 지금도 20대 같이 보이시죠? 네. 감사합니다. 네. 하지만 제 목사님과 제가 연배가 비슷한 느낌인데 목사님도 너무 동안이셔가지고 그죠? 근데 비슷한 나이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근데 저희 설명을 길게 드리기보다는 보여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영상 하나 준비했는데요. 2016년도 영상이고요. 저희가 이제 15년도에 이제 시안이라는 지역에 이제 가서 캠퍼스 선교를 남편과 함께 시작했습니다. 저는 싱글로 먼저 중국에 있다가 이제 남편과 결혼하게 되면서 이제 지역을 옮겨서 시안 지역에서 이제 활동을 했는데요. 그 영상 같이 보시죠. 원래 제가 저희 남편 선교사님으로부터 오늘 설교를 하는 거다라고 이제 부탁을 받고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오늘은 설교가 아니라 간증이다라고 방금 목사님께 들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간증을 이제 보이려고 좀 생각을 했는데 제가 지금 볼 때 굉장히 얌전해 보이고 그렇지 않으신가요? 엄청 모범생일 것 같고 그렇죠? 모태신앙일 것 같고 그런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사실은 조금 저도 돌아온 탕자입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까지 어쨌든 부모님의 그늘 아래서 어떻게든 수능 점수를 올려보고자 고군분투를 해서 이제 서울로 모 대학에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부터는 이제 저희 집은 이제 서울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아주 많은 친구들을 만나고 아주 많은 시간 동안 한 일주일에 한 7번 정도 이제 술을 마시고 그렇게 생활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또 제가 좀 피지컬이 남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또 체대를 준비하기도 했고 그래서 술발이 좀 잘 받았습니다. 그래서 늘 아침 해를 뜨는 것을 보면서 이미 다 이제 술에 취한 모든 친구들 집에다 데려다주고 뭐 그런 역할을 하는 정말 여장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뭐 학생회장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이제 대학교 때 고비가 풀려가지고 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어렸을 때는 엄마를 따라서 교회를 나갔습니다. 5살 때부터. 하지만 이제 대학에 합격시켜 주시지 않을까봐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주일 출석 체크를 하러 갔습니다. 출석 체크를. 그래서 나 빨리 뭐 문제집 풀어야 되는데 뭐 이런 생각으로. 근데 하나님 대학을 떨어뜨리면 어떡하지? 이런 정말 기복신앙적인 정말 미신적인 마음으로 정말 예수님의 복음을 하나도 모른 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대학교 때 당연히 그렇게 탕자처럼 막 방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큰 시련을 주셨습니다. 대학교 2학년이 이제 끝날 무렵. 그래서 학교를 더 이상 못 다니겠다. 자퇴를 해야겠다. 뭐 이런 순간이 이제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때 우연히 이제 교환학생, 중국 교환학생 그런 국제처에서 하는 그런 공지문을 보게 되어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저희 합점은 평점 2점대였습니다. 다행히 학고를 면한 수준의.
예, 서울까지 가가지고 2점을 맞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학고를 면하는 수준의 이제 인생을 살다가 그냥 넣어봤습니다. 근데 그때 되게 영미권 교환학생은 굉장히 경쟁이 치열했지만 그때 중국 교환학생은 굉장히 경쟁률이 낮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사람이 필요했던 것이죠, 거기도. 그래서 제가 상하이라는 도시로 가게 됩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래서 대학교 3학년 이제 1학기 교환학생으로 이제 떠나게 되는데요. 거기에서 가자마자 정말 열악한 환경에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대도시라고 하는 그 상하이도 기숙사는 정말 당장 한국에 돌아가고 싶다고요. 하룻밤을 잤는데 그렇게 문화 충격을 처음에 이제 겪었습니다. 또 제가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이제 만났던 접촉했던 선교단체 간사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2년 동안 저는 그 선교단체에 정말 애정을 두지 않고 그냥 연락이 오면 받고 가끔씩 수련회를 참석하고 평소 학생 모임은 절대 나가지 않는 그런 정말 난 이 기독교 동아리에 정말 소망이 없다 라고 아주 다짐하고 있었는데 그 기독교 동아리는 또 굉장히 작습니다. 뭐 CCC, IBF처럼 이렇게 유명한 선교단체가 아니고요. 이제 DSM이라는 굉장히 작은 단체인데 그 간사님이 저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상하이에 우리 단체 선교사님이 계신다. 그래서 한번 만나보지 않을래? 라고 했는데 제가 만났을까요? 네, 만나야죠. 만나보지 않을래 했는데 이제 또 뭐 재밌는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때는 그냥 막연한 마음으로 이제 새로운 분을 만난다라는 생각이 만나려고 했는데 그날도 어김없이 주일 모임에 이제 초청을 받아서 가야 되는데 전날 아주 술을 너무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눈을 딱 떠보니까 교문 앞에서 제 기억으로 한 9시 반 정도에 만나기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눈을 떠보니 9시였습니다. 근데 그 선교사님이 계신 캠퍼스와 저희 캠퍼스는 거리가 꽤 있었습니다. 같은 학교인데 이제 캠퍼스가 달랐는데 근데 중국어를 하나도 못했습니다. 그땐 간지 얼마 안 된 3월 달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까 하고서 바로 전화를 드려서 선교사님 제가 지금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님이 알았어 이러시는 거예요. 무슨 조치를 취하거나 어떻게 와라 막 이런 뭔가 한국에서처럼 저를 막 끌어당기려고 애걸복걸하는 간사님의 모습이 아닌 알았어 라는 그 말을 듣는데 이 선교사님을 지금 만나지 못하면 뭔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제 끝이구나 라는 갑자기 불안이 엄습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불이 나게 막 씻고 준비를 한 다음에 택시를 무조건 잡아 탔습니다. 그 선교사님께 제가 그 교문 앞에서는 못 만나니 모임 장소는 원래 보안상 알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를 이제 교문에서 만나서 같이 모임 장소로 가기로 돼 있었는데 진짜 죄송한데 모임 장소 알려주시면 제가 거기 찾아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예 중국어를 못하는데 그 택시를 막 잡아 타가지고 그 주소를 이제 받아가지고 거기로 가달라고 이제 가달라는 이제 말이 굉장히 많은데요. 간단한 표현이 이제 취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갈 거자를 써서. 근데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는데 저는 너무 중국어를 모르다 보니까 그냥 취 이러는 거 계속 취 여기로 가달라. 그러면 이제 그 택시기사도 당황해가지고 알았다고 하면서 막 해서 진짜 그 모임방을 찾아갔습니다. 제가 한자 그 새로운 주소도 잘 모르는데도 뭐 어떻게 정말 하나님의 이끄심이었는지 찾아가서 다행히 모임 시간에 늦지 않게 거기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님과 이제 모임이 끝난 후에 선교사님 댁으로 이제 가가지고 얘기를 나눴는데요. 점심 식사를 하고 이제 얘기를 나누는데 그날 제가 저녁 9시에 막차를 타고 기숙사로 돌아갑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선교사님과 얘기를 나누면서 마음이 확 열렸습니다. 선교사님이 저를 탁 보자마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 담배 피니? 이렇게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솔직해야 하니까 네 어떻게 하셨죠? 이렇게 말하니까 선교사님이 나도 폈었거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자 선교사님인데 싱글. 그때 제 마음이 확 열어졌습니다. 왜 나를 판단하지 않고 나의 있는 그대로를 받아주시는 분이 여기 있구나 이런 생각에 그 선교사님을 통해서 정말 많은 것을 그날부터 이제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정말 한 달 만에 사람이 이렇게 180도 변한다고 하죠. 저는 그런 게 영화에서만 있는 얘기인 줄 알고 어떤 간증 책에서만 있는 줄 알았는데 그때 저에게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원래 너무 부끄러운데 이거는 영상 자료는 보안상 무조건 유튜브나 이런 데 올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잠금해 주시고요. 비공개로. 그래서 정말
제가 이제 피지컬과 어울리게 굉장히 많은 이제 남자 후배들과 이제 모든 사람들을 되게 제압하는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별명이 군대 선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뿐인데 너무 군대 선임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군대를 아직 안 갔다 가지고 잘 모르지만 그런 별명 가지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입도 거칠고 정말 요즘 시대에 정말 뭐 남성분이 여성한테 막 어떤 그런 음담 패설 같은 걸 하면은 진짜 막 큰일 나는 시대 아닙니까?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런 게 뭐 이렇게 하는 오빠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저는 그분들이 당황할 정도로 맞받아치고 막 그 정도로 아주 입이 거칠고 정말 거침이 없는 그런 학생이었는데 그 선교사님과 이제 만나고 정말 예수님을 알게 되면서 정말 저의 모든 것 하나하나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당연히 술 담배는 자연스럽게 멀어지고 막 너무 끊고 싶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렇게 멀어지게 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언행들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지금의 모습과 가깝게 변하기 이제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정말 확 뒤집어져서 이제 한 학기를 마치고 이제 한국에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그 저희 선교단체 간사님을 만났습니다. 간사님도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나 얘는 이렇게 바뀔 수 없다. 그리고 그때 교환학생 같이 하는 당시에 정말 4대째 기독교 집안에 정말 예쁜 그 아이도 이름이 민경입니다. 한민경, 저는 최민경. 그 한민경이라는 친구가 저를 굉장히 옆에서 많이 도와줬습니다. 그 아이는 그냥 막 뼛속까지 진짜 너무 주님의 사람, 저랑 아예 너무나 다른 친구였는데 그래서 제가 처음에 되게 싫어했었는데 그래서 예쁜 척하는 것 같아 막 이렇게 생각하고 뭐만 하면 주님 막 이래가지고 막 토할 것 같아 막 이랬었는데 그 친구랑 절친이 된 것입니다. 진짜로 절친이 돼가지고 이제 학교를 이제 다니는데 다시 복학해서 다니는데 소문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소문이. 그래서 어떤 친구가 제 친구가 이제 얘기해 줬는데 제 친구가 저 얘기를 막 했답니다. 어떤 진짜 막 학생회장도 하고 막 이런 아이가 있었는데 예수님 와서 변했다. 그러니까 또 다른 그 얘기를 듣는 사람도 나도 아는데 경영대에 그런 사람 내가 아는데 근데 내 친구 경영대인데 이래서 그 소문이 났는데 기독교 동아리 상에서 갑자기 변화된 경영대 그 자매가 이제 저였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 전체에 갑자기 변화된 아이로 이제 막 되게 소문이 나고 그렇게 해서 저는 이제 저의 은인이죠. 그래서 저희 선교단체 이제 공동체에서 이제 열심히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졸업할 무렵이 됐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비전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의 상황은 굉장히 비전을 향한 기도를 대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그쵸 목사님 공감하시죠? 비전을 놓고 기도합시다 뭐 이런 수련회가 늘 많고 메시지들도 거의 막 비전을 꿈을 품어라 해서 저도 늘 내 꿈은 뭘까? 주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뭘까? 이런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옛날부터 사람이 웃는 것을 볼 때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로 인해서 이제 웃을 때. 근데 옛날에는 막 음담패설로 웃기고 이상한 걸로 웃겼지만 진짜 내가 교회 안에서도 그래서 잘 먹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잘 웃겼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신보라라는 어떤 자매님이 개그맨으로 굉장히 상승세였습니다. 저희 너무 옛날 사람이죠. 근데 다 아시죠? 예. 그래서 그분이 노래도 잘하고 했는데 저희 이제 간사님이 계속 추천을 하는 겁니다. 너 개그맨 하면 괜찮을 것 같다.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MBC에서 너무너무 오랜만에 이제 개그맨을 뽑는다는 공고가 올라서 갔습니다. 그래서 서류를 당연히 붙었습니다. 왜 붙었는지 모르겠는데 서류를 합격시켜줘가지고 방송국에 가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연기를 보여주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해도 좀 거북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피디님이 되게 당황하시고 막 여드름 짜는 연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연기를 했는데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떨어진 후에 이제 제가 생각해봤는데 나는 너무 사람들 만나는 것도 좋아하고 그래서 회사의 일반적인 그때 당시 저는 경영대 소속이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이제 막 대기업에 지원하고 막 그런 뭐 CPA를 준비하고 막 이런 흐름이 있었지만 저는 그거는 자신이 없었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래서 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직업을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마지막으로 비전 트립을 따라가게 됩니다. 졸업 직전에. 그래서 따라간 게 아니라 제가 인솔을 해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시안이랑 북경이랑 이제 인솔을 해서 이제 가게 되는데 그 가운데에서 정말
나는 이 중국 땅에 와가지고 나를 만나주셨던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다시 이곳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고 싶다라고 이제 마음을 먹고 한국에 돌아와서 저희 간사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우리 이 선교단체에서 헌신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사님이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절대 안 된다. 절대. 저를 계속 말리시면서 개그맨 시험을 한 번 더 봐라. 그래서 너는 아니야, 여긴 아니고 너는 딱 거기야, 이렇게 계속. 근데 그때 당시에 유튜브 이런 것도 유명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그때 당시에도 유튜버가 있었으면 유튜브를 해, 뭐 이렇게 해줄 수도 있는데 저한테 무조건 방송국 시험을 봐라 이러시는데 제 마음에 이제 굳은 그런 결심이 점점 생겼습니다. 왜냐면 제가 청개구리 기질이 있어서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분들이 있는데 목사님들 참고하세요. 그런 성도들이 있으면 막 절대 예배 오지 말라고 그러면 더 옵니다. 와서 막 기도하고. 제가 좀 그런 타입이었는데 오라고 하면 안 오고 싶고, 근데 하지 말라고 하니까 더 하고 싶은 겁니다. 아니 나도 그래도 하나님께 좀 이렇게 나의 인생을 젊은 날을 드리고 싶은데 하면서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없으니 추수할 주인에게 청하여 이제 보내주셔서 하라, 일꾼을 보내주셔서 하라는 이제 그 말씀 따라서 제가 그렇게 훈련에 입소하게 됩니다. 사역자 훈련에. 근데 이제 그때 하나의 걸림돌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나는 결혼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이제 들었습니다. 결혼을 해야 되는데 남자가 없었습니다. 그 주변에. 왜냐면 제가 동아리 생활, 단체 생활을 열심히 했다면 그 안에 짝을 지어줄 텐데 막나이처럼 살다가 갑자기 뿅 나타나가지고 2년 만에 사역자가 되겠다고 하는데 예, 굉장히 저를 막 너무 예쁘게 보는 형제는 굉장히 적었겠죠. 그래서 이제 훈련 중에 제가 굉장히 많이 기도를 합니다. 진짜 배우자 기도를 많이 하면서 정말 배우자를 주십시오. 같이 선교하겠습니다. 근데 계속 응답이 안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한국에서 결혼을 시키고 하나님은 보내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 라고 자해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로 가기로 했다가 전 한국에 있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본부에. 본부에서도 좋죠. 왜냐면 한국 인력도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서울에 있는 다른 캠퍼스로 가기로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도 어김없이 이제 나는 캠퍼스 가서 캠퍼스 간사로 이제 사역을 하겠구나 이러는 중에 이제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뭐 육성으로 말씀하신 거 절대 아닙니다. 그런 마음을 이제 제가 깨닫게 하셨는데, 근데 그런 하나님이 만약에 얘기를 했다면, 육성으로 얘기를 했다면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다. 이렇게 어떻게 얘기했냐면 야, 네가 결혼하고 싶다고 해서 내가 결혼시켜줄 것 같아?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거는 하나님 주권에 달려있는데 네가 중국에 있든 뭐 어디에 있든 아프리카에 있든 한국에 있든 네가 아무리 결혼하고 싶어도 결혼 안 시키면 끝인데 네 맘대로 네가 한국에 눌러앉아? 뭐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내가 너무 잘못했구나. 사실 너무 연약하죠. 그 성숙의 과정, 이제 시간도, 절대적인 물리적인 시간도 사실 인간에게 필요한데 제가 또 그런 걸 연습할 시간이 없었지 않습니까? 갑자기 바뀌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또 실수를 했구나. 그래서 또 다시 본부에다가 이러면 안 되는데 저 다시 선교지 가겠습니다. 또 이렇게 해버립니다. 근데 또 선교지도 또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 와라 이렇게 하게 돼서 이제 중국으로 날아갑니다. 그러면서 그때 다짐합니다. 날 결혼 안 시켜주셔도 난 중국 가겠습니다. 딱 갔는데 가자마자 한 3개월 있다가 어떤 분한테 연락이 오기 시작합니다. 연락이 와서 혹시 남자친구 있어요? 이렇게 어떤 간사님이어서 자매 간사님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제하는 분 없고 뭐 이러냐. 그래서 없습니다 하니까 소개시켜주고 싶은 사람이 있다. 그래서 제가 잠깐 이제 수원 지역의 아주대에서 이제 인턴 간사로 이제 있었습니다. 훈련 중에. 근데 그때 그곳에 있던 사모님이, 그 간사님 사모님이 이제 원래 간사님이었는데 이제 학생 우석대학교에서 이제 양들이 아주 많이 있어서 되게 이렇게 매칭을 잘 시켜주기로 이제 유명한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무슨 매칭을 해주시려나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저기 앉아 있는 저분께 이렇게 얘기하면서 얼굴 안 봐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얼굴 절대 안 봅니다. 안 봐요? 안 봅니다. 저는 지방대 상관없습니다. 오직 믿음 말면서 열정으로 가득한 남자면 됩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제 또 저는 굉장히 애국자이기 때문에 북한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북한을 위해 열정이 있는 그런 형제였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기억하시고 저한테 연락을 주신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한테
이제 카톡을 연결시켜 준 것도 아니고 채팅방을 이제 하나 개설하셔가지고 저를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포함시킨 다음에 두 분의 교제를 축하합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보는 사람을 아예 모르는 사람, 얼굴도 못 만난 사람은 전 중국에서 이제 한국에서. 그때 이제 저희 선교사님은 그때 당시 훈련생이었습니다. 저보다 1년 후배 훈련을 받으셨는데 그 훈련생 신분이고 저는 이제 선교사 신분이었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연락을 하는데 아니 이분이 훈련을 열심히 집중해야 되는데 자꾸 연락을 하는 거예요. 저도 바쁜데 저도 1년차 선교사니까 너무 바쁘지 않습니까? 근데 자꾸 연락이 오고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매일 막 2시간씩 3시간씩 막 통화를 하는 겁니다. 말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분 정말 목소리가 또 너무 좋거든요, 그 선교사님이. 그래서 되게 기대를 가지고 이제 여름 수련회에 맞춰서 한국에 들어가서 이제 저를 공항으로 데려 나오셨습니다. 딱 갔습니다. 그런데 피지컬이 남다르신 분이 이렇게 딱 등장해서 내가 상상했던 모습이 아니야 라고 1초 정도 생각했지만 원래 너무너무 친밀하고 너무너무 이제 대화를 많이 나누는 사이이기 때문에 굉장히 가깝게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번 보고 이제 저는 또 다시 다른 학생 여름 비전트리 팀을 이끌고 다시 중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 교제를 하는데 진짜 랜선 데이트죠. 랜선 데이트를 계속 합니다. 카카오톡으로 보이스톡으로 하고 그러는데 그 와중에 제가 굉장히 힘든 일을 겪습니다. 그래서 몸도 굉장히 안 좋아지고 이제 싱글 선교사였는데 그래서 제가 한국에 귀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겨울 11월 때쯤에 그래서 귀국을 하면서 제가 되게 힘든 과정 중에 이제 유일하게 옆에 있던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결혼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해 1월에 결혼을 합니다. 그 다음에 1월에. 그래서 진짜 한 2-3번 만나고 결혼을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확 뒤집어진 사람이 위험합니다. 그래서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하고 저희 남편은 원래 국내 캠퍼스 또는 이제 원래 아프리카와 필리핀에서 단기 선교 경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나라들 이런 좀 덥고 그죠? 좀 그런 나라 있잖아요. 열대 과일 많고 이런 곳을 가고 싶어하는 분이었는데 또 흑인 분들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랬는데 이제 저 때문에 난데없이 중국을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같이 이제 중국에 출국을 해가지고 가는데 이제 북경에서 이제 잠시 동안 있어야 돼서 교육을 위해서 그래도 신입 선교사기 때문에 남편이 그래서 같이 이제 북경으로 갔는데 그때 뭐 집값이 너무 비싸지 않습니까? 한국 사람들이 사는 집은 뭐 월세가 100만 원이 넘어가고 막 이러는데 저희는 안 되겠다 해서 어떤 작은 방에 들어갑니다. 다른 아저씨가 살고 있는 집에 그 방에 이제 한 칸에 들어가게 됩니다. 남편과 함께 신혼을 이제 거기서 아저씨는 옆방 저희는 이제 한 방 이렇게 해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근데 거기 갔는데 저희 방에 신학책과 성경책과 무슨 어성경이 읽어진 애부터 시작해서 뭐 무슨 칼빈 뭐 가득한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믿는 분이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가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분은 불신자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런 책들이 있냐 했는데 알고 보니 그분이 집주인이 아니라 그 집은 선교사님이 사시던 집인데 안식령 때문에 한국에 가면서 그 아저씨한테 맡겼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진짜 캐리어 2개씩만 들고 옷가지 이런 거 약간만 들고서 이제 갔었는데 진짜 수많은 이제 신학책들 속에서 먹고 자면서 진짜 4개월 동안 많이 그 아저씨와 함께 이제 알콩달콩 신혼생활을 보냈습니다. 근데 그때 사실 저는 굉장히 사실은 되게 F입니다. F. 잘 모르시나요? 그 MBTI F 되게 감성적인 사람인데 이제 살아남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굉장히 T처럼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성적으로. 그래서 남편과 이제 결혼할 때까지만 해도 저희 성격은 굉장히 이성적이고 현실적이고 그래서 남편이 길 가다가 굉장히 귀여운 어떤 무언가를 발견하거나 뭐 꽃을 보거나 이러면은 그러니까 돈을 내서 이제 사야 되는 어떤 상품인데 먹을 수 없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남편이 굉장히 좋아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좋다 이렇게 구경하면 제가 너무 예쁘다 예쁜 쓰레기네 막 이러면서 제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었고 근데 얼마나 중국에 처음 가고 말도 못하고 그러는데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하면 미안한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돌려받고 있습니다 요즘. 근데 너무 제가 그때 막 열정 너무 불타올라가지고 이제
저 여리고 여린 이제 감성적인 분을 이제 제가 막 해서 그저께도 이제 가면서 이거 예쁘다 했더니 쓰레기구나라고 저희 남편이 얘기를 해가지고 나 때문에 이렇게 감성을 잃어버리다니 하면서 너무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편과 함께 이제 북경에서 적응하는 시간을 보내고 이제 시안 지역에서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그 영상에서처럼 이제 학생들과 정말 재밌는 시간 보내고 또 졸지에 남편은 이제 공고, 공대, 공군 30입니다. 그래서 그 자동차 정비 쪽을 이제 전공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런 와일드한 그런 사람인데 막 공부를 좋아하지 않는. 그 저도 말하는 건 좋아하지만 사실은 공부를 찔끔하고 말을 하는 겁니다. 사실은 공부 저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성격상. 그런데 난데없이 주님이 그런 데다가 이제 허락을 하셔가지고 계속 석사도 하고 계속 박사 과정까지 막 하고 막 이런 걸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진짜 감사했던 점은 저 학부 성적도 그렇게 좋지 않겠죠, 당연히. 2학년 때까지 그 지경을 했으니까 제가 얼마나 아무리 열심히 해도 4학년 졸업하고 나서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지원하는 족족 모든 학교에 장학생으로 붙는 겁니다. 그래서 저의 오고 싶어 했던 서울에 있는 캠퍼스에 오고 싶어 했던 이런 지체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걔네들은 너무나 성실하고 공부도 잘하는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가 붙었으니까 너넨 무조건 붙어 하면서 지원을 도와줬습니다. 근데 걔네는 다 떨어지는 겁니다. 제가 선교사고 이제 애들 좀 단기 선교사로 이렇게 끌어당길까 했는데 걔들 다 떨어지고 저는 진짜 성적도 별로 안 좋은데 사역하려고 이제 이 학교로 넣기만 하면 붙고 이 학교로 넣기로 하면 붙고 해서 지금까지 중국에 있는 동안 단 한 번도 학비를 낸 적이 없습니다. 네. 예. 여기서 은혜 받으시는 여기 돈 얘기가 나와야 네. 그래서 남편이 살이 안 빠졌습니다. 넉넉해가지고 그래서 남편 역시 뭐 그렇게 열심히 하는 스타일 아니었습니다. 공부를 하지만 이제 학생 저희 단체에서 전주지구에서 이제 학생 지구장까지 할 정도로 굉장히 충성된 일꾼이었습니다. 굉장히 충성된 저랑 완전 반대인 그런 FM 그런 선교단체에서 정말 아주 충성된 일꾼이어서 학부 성적이 안 좋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석사 그냥 바로 장학금 붙어버리고 막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깨달은 게 진짜 하나님께서 여기다가 쓰고 싶으셔가지고 어떻게든 이제 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그래도 조금 조건에 맞춰놔야겠다. 그래서 하나님 민망하지 않게. 그래서 저희가 너무 얼토당토 않는 성적을 붙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런 길도 열어주시는 이제 경험을 정말 수년 동안 해왔고 또 지금 몇 시죠? 이제 끝날 때가 됐네요. 아직 서론도 못했는데 너무 아쉽습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네, 말씀 가운데 그래도 은혜가 있기 때문에 6장 오늘 말씀은 민수기 6장 1절에서 12절까지였습니다. 근데 제가 말을 너무 많이 하고 싶어가지고 이제 12절만 읽어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1절부터 한 번만 보여주시겠어요? 6장 1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그렇죠. 지금 6장 이 상반 부분의 말씀은 이제 나실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실인 안 들어보신 분 손 들어주십시오. 들어보셨죠? 네. 나실인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자라는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 자체가 구별된 백성입니다. 이방 백성과 달리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또 그 안에서도 또 구별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2지파 중에 어떤 지파죠? 되게 목소리가 생각보다 작으시네요. 레위 지파입니다. 또 레위 지파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막 봉사를 위해서 이제 또 거룩하게 구별한 그런 직분이 있습니다. 뭐죠? 그렇죠. 제사장입니다. 역시 여기 수준이 높으십니다. 여기 수요 예배 정도 참석하시는 분들은 다 이제 수준이 이제 목회자급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모두 셋째 날을 지키고 그런데 제사장과 레위인 이런 사람들은 선천적으로 자기가 선택하지 못하고 그냥 태어났는데 헌신된 사람들이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2절 2절 방금 보여주실까요? 네. 그래서 여기서 뭐라면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을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그래서 제사장과 레위인이 아닌 그런 다른 사람들 중에서 나 너무 하나님 사랑해
나 하나님께 나 드리고 싶어. 마치 젊은 시절에 저 같죠? 그래서 너무 하나님 드리고 싶어. 그렇게 열정 넘치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있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특별히 그런 방법을 허락을 하셨습니다. 나실인이라는 이제 규례로. 그래가지고 너무 나 하나님께 헌신하고 싶어 이랬는데 안 돼, 남자만 돼 이러지 않으셨어요. 누구도 되죠? 계속 띄워주세요, PPT. 여자도 가능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 중에 하나님을 위한 그런 자발적인 열정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나실인의 규례입니다. 그래서 제사장과 레위인과는 다르게 어떤 점이 있냐면 여자도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자발적으로 서원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이 시대의 성도들은 당연히 다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교회에 나오시고 함께 이제 신앙생활을 하시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저도 하나님을 경험했던 게, 하나님께서 억지로 하는 걸 너무 싫어하시는구나, 강제로 하는 거 싫어하시는구나, 진짜 자발적인 거 좋아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제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많이 느꼈습니다. 근데 이 나실인의 서원을 통해서 제가 마치 진짜 나실인과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나실인에는 이제 3가지 어떤 조건이 있습니다. 규례를 한번 살펴볼게요. 3절 볼까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하면서 4절까지요. 자기 몸을 먹지 말지며. 그래서 나실인 하면은 뭐 하면 안 되지 하면은 술 먹으면 안 돼요, 뭐 이런 게 먼저 이렇게 딱 떠오릅니다. 포도주 안 돼. 근데 사실은 포도랑 관련된 모든 건 안 된 겁니다. 근데 사실은 부산에서 포도 많이 드시나요? 많이 드세요. 부럽습니다. 근데 우리는 사과도 있고 감도 있고 배도 있고, 그죠? 여러 가지 과일 중에 하나가 포도입니다. 하지만 이 고대 근동지방, 이 팔레스타인 이 지역의 포도는 굉장히 중요한 작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우리 식수의 포도주를 책임졌고요. 그리고 그 외에 뭐 포도 씨유 있었겠죠? 올리브유도 먹었고 프로씨유 먹었겠죠? 그리고 또 뭐도 먹었을까요? 포도 뭐 과일로도 먹었겠죠? 뭐 건포도도 먹었을 것이고, 또 먹었을까요? 뭐 발사믹 식초 좋아하시나요? 다이어트해서 저 발사믹 식초만 먹는데 이제 발사믹 식초 이런 거 다 포도로 만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모든 것에 마치 우리 한국 사람이 김치 없이 못 살아, 또는 뭐 고춧가루 안 넣은 음식이 없는 것처럼, 마치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포도라는 것은 지금 한국 사람의 느낌과 좀 다른, 아예 일상에 아주 젖어 있는 너무나 일반적인 어떤 음식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비유로 어린애들한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김치 있잖아, 김치 같은 거야. 한국 사람한테는 애들이 콧방귀를 뀌면서 우린 김치 안 먹는데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좀 옛날 사람이구나 이래가지고, 지금으로 치면 여러분 핸드폰 다 있으신가요? 휴대폰? 여기서 카카오톡 한번 지워보세요. 난 나실이냐 하면서 지우면 어떤 일이 벌어지면 굉장히 불편한 일이 발생합니다. 그랬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상상하기엔. 그래서 나실인을 서원하면은 포도 안 먹으면 되지, 뭐 독주 안 먹으면 되지, 이 수준이 아니라 그냥 사람들과 일반적인 교류가 너무 어려운 것입니다. 그냥 같이 밥 먹다가 모르고 포도 뭐 발사믹 식초 한 방울이라도 먹으면 이제 규례가 다 깨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상적인 것들 모든 걸 내려놓는. 그래서 마치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지금 제 머리 스타일이 굉장히 세련되고 예쁘지만 다 제가 자른 겁니다. 남편 머리 되게 괜찮죠? 지금 안 괜찮은데 이제 제가 자릅니다. 저는 수년간 이제 선교사가 되면서 이제 염색, 파마, 뭐 커트 이런 것도 안 했습니다. 왜냐면 나실이어서 한 건 아닌데 그냥 그렇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으로. 뭐 중국은 엄청 싸기 때문에 돈 때문에 뭐 안 한 것도 절대 아닙니다. 그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해서 나는 좀 하나님 앞에 뭔가 더 헌신됨을 보이고 싶다, 뭐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또 거기는 구글, 유튜브 이런 것도 다 안 되지 않습니까? 오히려 좀 좋았습니다. 나는 더 구별된 미디어 금식을 하는 막 그런, 나는 나실인 같은 사람이야, 뭐 이런 만족감도 때로는 느꼈습니다. 그리고 진짜 상대적으로 내가 한국에 있는 사역자들보다 좀 덜 오염됐구나, 뭐 이런 생각도 들었었습니다. 근데 우리 5절 같이 볼까요?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타기까지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그러면서 두 번째 조건이 있습니다. 포도 이제 넘어갔죠. 그리고 머리를 자르면 안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럼 포도 열매 안 먹는 거랑
머리 안 자르면 되는 거랑 어떤 게 더 지키기 쉬울 것 같나요? 생각할 때? 응? 머리 안 자르는 게 상대적으로 더 쉽게 느껴집니다. 예,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규례 안에 또 다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좀 조명받았습니다. 레위기에 보면요, 이제 나병에 걸리거나 피부병, 옴에 걸리면은 그 환부에 난 털을 밀어야 될 뿐만 아니라 온몸에 있는 머리털을 싹 다 밀어야 됩니다. 그런데 머리를 내가 안 자르고 싶다고 굳게 결심한다고 해서 안 자를 수 있는 게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난 분명히 내가 자발적으로 서원했고 자발적으로 포도 같은 것도 안 먹지만 머리도 기르는데, 우리 코로나 한 번도 안 걸려보신 분, 축복받으신 분 한번 손들어 보실까요? 부럽습니다. 저는 지난 작년 7월 이제 저희 전체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한 400명 정도 모였었던 것 같습니다. 300~400명. 그래서 거기에 이제 강사로 이제 첫째 날 기도회를 강력하게 인도한 다음에 제가 코로나 첫 번째 1호 확진자로 그 수련회는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은혜를 끼치러 갔다가 바이러스를 끼친 사람이 돼버렸습니다. 제가 의도했을까요? 나 은혜 망치러 가야지 이러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병에 걸리고 싶어서 걸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그런 상황도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나는 사역해야 돼, 나는 이 사역을 하고 싶어 라고 이제 했지만 사실은 그게 내 뜻대로 안 되는 일이 사실은 더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무리 자발적으로 헌신했다 할지라도 허락하지 않으시면 내가 언제든 나병 같은 것에 의해서, 규례에 의해서 머리를 미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제가 중국에서 오래 있으면서 가장 두려웠던 것이 있습니다. 가장 두려웠던 건 무엇일까요? 네네네네. 공안한테, 이제 공안 아저씨들한테 걸려가지고 이제 강제로 돌아가게 되는 것. 그것이 가장 두려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너무너무 조마조마하고 너무너무 조심하고, 그래서 더 어떻게 보면은 거기 있으면서도 인간관계도 더 좁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한테나 나의 모든 것을 오픈했다가는 발각될 수 있으니까 친구도 많이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게 아주 첫 번째 조건입니다. 아무리 같이 사역하는 그런 사역자여도 우리 것을 절대 오픈하지 않고 이러는 게 이제 규칙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그런 삶을, 폐쇄적인 삶을 자연스럽게 이제 살게 됐습니다. 왜요? 이 사역을 멈추게 될까 봐. 그런 생각으로. 우리 마지막 조건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6절 시작.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7절 같이 볼까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시체를 만질 수 없는 규례가 있습니다. 심지어요,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이것은 이제 성경에 나오는데요, 대제사장과 동급의 규례입니다. 대제사장은 자기 부모가 돌아가셔도 수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장례를 치를 수가 없어요. 레위인은 상관없습니다. 어느 정도의 근데 정결례 기간을 지내야 하지만 대제사장과 같은 급의 거룩성을 요구하는 것이 이 나시렌에 대한 시체의 규례입니다. 제가 이제 대학을 서울에서 다니고 저희 아버지가 등록금을, 전 사립대를 나왔기 때문에 다 해주셨습니다. 제 아버지도 이제 대학에 계시고 엄청 기대가 있으셨을 것입니다. 맞죠? 그런데 또 제가 장녀이기도 하고 또 저희 남편 또한 장남입니다. 심지어 홀어머니이십니다. 저희 둘에 대한 기대는, 부모님의 기대는 저희가 상상하는 것보다 클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모님의 마음에 대못을 받고 중국에 간 겁니다. 중국 영혼을 어떻게 살리겠다고.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당연히 이해될 수 없는, 심지어 저희 아버지와 저희 시어머니는 믿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얼마나 상처가 더 컸겠습니까? 그렇지만 나가는 당시에 저희는 뭐 그런 죄책감을 가질 정도로 성숙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야. 난 나시린이야. 마치 그래 당시 난 나시린이야 이렇게 나간 건 아니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난 나시린이야. 난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께 헌신됐어 라고 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민수기 6장에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9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곧 일곱째 날에 밀 것이며 하면서 정결례를 쭉 하여야 되는데요. 12절 같이 보겠습니다.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린 날을 새로 정하고 1년 된 순양을 가져다가 속건 제물로 드릴지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때에 그의 몸을 더럽혔은즉 지나간 기간은 무효니라. 네, 시체 접촉이 되면요 무효가 되는 건 이제 당연합니다. 그런데요 9절이 너무 이상한 겁니다. 누가 갑자기 죽는다는 거예요. 누가 갑자기. 그런 일이 세상에 있습니까? 갑자기 죽어도 멀리 떨어져서 죽지 제 옆에 붙은 채로 죽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저는 지금 본문에는 제가 올리지 않았는데 이제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율법사에게 해주신 비유인데요. 누가 내 이웃이냐고 물어봤던 이제 율법사에게 거기에는 이제 3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제사장, 레위인, 그리고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3명의 인물이 마주했던 사람은 누구냐면 강도를 만나서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곧 죽게 된 자였습니다. 그래서 좀만 놔두면요 1-2시간 내에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 앞을 그냥 지나갑니다. 제가 주석도 찾아봤습니다. 어떤 주석에서는 강도가 다시 와가지고 해코지를 할까봐 못 도왔다. 그들이. 그런 식으로 된 주석도 보았습니다. 근데 저는 좀 공감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 지나쳤을까? 사람인데, 그래도 양심을 가진 사람인데 그걸 지나칠 수 있나? 심지어 종교인인데? 근데 알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때문에 그를 돕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시킨 적은 없지만요. 이 만지면 나 지금 가서 제사 집례를 해야 되는데 복잡해지겠지? 며칠 동안 또 뭐 격리생활 정결례 해야겠지? 근데 난 하나님이 더 중요하잖아. 나는 중요한 일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외면해도 돼. 죽어가는 사람을. 내가 이거 얘 돕다가 얘 갑자기 시체되면은 나 지금 제사장인데 아무것도 못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분명히 했을 겁니다. 그리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는 건 하나님 일을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지나쳤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라면. 그리고 거기에서 저의 모습을 봤습니다. 저는요 아까 영상 보셨죠? 너무 잘하죠? 그 16년도 영상인데 19년도 영상 얼마나 사람이 많겠습니다? 사람이 더 많겠습니까? 그죠? 근데 보여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저 사역자, 중국인 사역자는 지금 남아있지 않습니다. 원래 이 설교 제목이 전라도에서 멋이 중한디 이겁니다. 사실은 거룩한 무효 다 이렇게 했지만 경상도 말로는 멋이 중한디가 번역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 밀양 후배가 어쩌라고 뭐 이거래요. 어쩌라고 뭐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못이 중한디입니다. 하나님은 계속 저한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못이 중한디, 못이 중요한디, 무엇이 중요하네요. 저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저는 공안한테 쫓겨나는 게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제가 여기에 계속 뿌리박고 오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제사장 레위인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영혼들이 있지만 나의 주 이런 말을 저도 싫어하지만 이걸 쓸 수밖에 없습니다. 주 타겟인 그 사역의 대상 외에는 제가 어떻게 신경을 안 씁니다. 써봤자 어차피 공안한테 들키는 거고. 그리고 많은 선교사님도 아마 그 딜레마를 겪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방법을 제가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느꼈을 때 그런 긍휼함이 저에게는 없었습니다. 이 사역, 이 아이들 중요한데 내가 자주 가는 식당 아주머니, 내가 자주 가는 서점, 내가 자주 가는 우리 아파트 경비 아저씨에게는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생각을 1도 하지 않았습니다. 뭔가 잘못됐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계속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역을 한번 옮겼는데요. 이 영상에 나오는 시안 지역에서 다른 데로 옮기기 전에 그 너무 마음에 후회되는 마음이 가득해서 저 이제 박사과정도 자퇴를 했거든요. 그때 갑자기 공안들이 오고 사역이 어려워지면서 그냥 자퇴를 하고 지역을 이제 옮겨버렸습니다. 근데 그때 저희 과정 이제 교수님이랑 저희 동기들한테 이제 좀 반응 괜찮은 애들한테 이제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 뭐 이런 책들이 철학책으로 분류가 돼서 중국어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이제 인터넷으로 구입을 해가지고 이제 그런 걸 다 이제 선물을 주고 튀었습니다. 그래서 튀면서 이제 선물을 주고 간 때가 2019년도였습니다. 2019년도에 이제 새로운 지역에 정착을 하고 이제 나는 절대로 외면하지 않고 정말 모든 영혼들을 돌보리 하는 순간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전 그때 너무 후회했습니다. 와, 난 진짜 추방당하더라도 더 할걸, 외면하지 말걸. 또 들키면 안 좋은 점이 뭐냐면요, 제가 하고 있던 학위가 박살납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열심히 해서 석사도 따고 박사도 따야 되는데 그것도 박살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나의 생각들이 하나님께서 진짜 사랑하시는 그 죽어가는 강도 만난 자를 보지 못하게 했던 거라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저도 자퇴를 하고 오고 그 새로운 지역에서도 그 코로나 과정 가운데서도 이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제 했지만 한국에 돌아온 뒤 그냥 나는 모든 영혼들을 위해서 살아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은 무효가 되더라도, 모든 게 무효가 되더라도 정말 중요한 것을 네가 할 수 있니?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희를 위해서, 저희 부부를 위해서 그런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는, 진짜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는 선교, 그냥 겉보기에만 잘하는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죽어가는 영혼 살리는 그런 선교 할 수 있도록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상을 보여주면 너무 시간이 될 것 같아서요. 저희가 한국에 와서 이제 부산에서도 잠깐 캠퍼스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에 이제 한국에 들어왔는데 작년 2학기 때 이제 고신대 캠퍼스를 좀 돕다가 이번 연도부터 사실은 제3국 다른 나라, 중국어권이 아닌 다른 나라 선교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던 와중에 CMTC라는 이제 중국 선교 훈련 센터 원장님을 이제 저희가 8월에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교제하면서, 근데 그 원장님께서 이제 여기 담임 목사님 김유현 목사님과 이제 친분이 있는 관계셨다서 제가 이렇게 소개를 받아서 여기에 이제 오게 됐는데요. 그래서 그 원장님과 이제 대화를 나누면서 중국인들을 적극적으로 중국 대륙에서 사역할 수 있는 시대는 지금은 끝났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어렵다. 누군가는 뭐 가도 되지만 너무너무 어렵지만 그 안에 있는 리더들을 불러내어서 정말 선교사로 진짜 제대로 된 사역자로 훈련을 시켜서 다시 본국으로 되돌려 보내거나 또는 그 선교사들을 다른 제3국에 파송하는 것이 지금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라는 이제 나눔을 듣고 저희도 굉장히 도전을 받아서 저희도 함께 동역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다음 주에 출국을 앞두고 있고요. 그래서 그 CMTC는 이제 치앙마이에 있습니다. 태국 치앙마이에 있고, 그래서 상당히 여러 가지 환경이나 조건들이 안전하고, 그래서 딱 그렇게 선교 훈련 센터로 있기에 정말 알맞은 지역이어서 감사하게 또 거기에 저희를 동역을 요청해 주셔서 저희도 이제 함께 하게 됐고요. 특히 가장 마음이 되게 좋았던 것은 이제 거기에서 파송한 나라들이 이제 이슬람권, 이란, 파키스탄, 뭐 일본, 뭐 인도뿐만 아니라 북한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아주 오래전 학생 때부터 북한에 위해서 기도를 해왔지만 제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난 기도로만 동역할 수 있구나. 그런데 어쨌든 어떠한 루트로든 이제 동역할 수 있는 좀 길이 열려서 그 점에서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지금은 9월 달부터 6기 훈련생들이 지금 훈련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조금 짐 문제가 있어서 9월 말에 출국하려다가 이제 조금 늦춰졌습니다.
그래서 저희 잘 안전히 19일 비행기인데 이제 잘 출국할 수 있도록, 그리고 16일 날에는 이제 부산을 이제 떠납니다. 방을 이제 정리가 돼가지고 그것도 다 모든 과정 순조롭게 갈 수 있도록 이제 기도 부탁드리고, 또 거기 원장님 부부가 한국인이시고 나머지는 다 중국인이거든요. 그 한국인 부부이신 그 원장님과 사실 저희는 동역해 본 적은 없지만 이제 스카웃이 된 거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진짜 잘 가서 잘 순종하고 그리고 잘 동역할 수 있도록 꼭 그 관계 가운데 정말 더 풍성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사실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게 싸우고, 그죠? 시기하고 막 그러는 거잖아요. 관계를 깨트리는 거잖아요. 근데 저희는 절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정말 사랑이 넘치는 그런 동역의 관계가 될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고, 6기 훈련생들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